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살펴본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의 모습에는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저와 같은 목사가 목사다운 행동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3장에서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3일 동안 이 선포해야 하는 그런 곳에 단 한마디로 하루 동안만 선포했을 뿐인데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미아 사거리 이 교회 근처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서 놀라운 이런 회복의 이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떠하겠습니까?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그러한 모습들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목격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고 싫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을 못마땅히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아주 감격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가 지금 그의 감정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니느웨 같은 곳에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가? 이런 감정이죠. 요나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화가 난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내용이 요나를 분노케 하였다라는 거죠.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마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자체를 지금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조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때에는 절대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가 처벌당하기를 바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의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을 원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런데 은혜를 베풀게 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나에게 있는 겁니까? 문제는 요나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요나는 지난번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와 닮은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화가 난 요나는 2절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 보면 2절에 나온 이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그냥 얼핏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조금 비꼬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난 알고 있었어. 이러한 뜻으로 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더욱더 뒷받침하는 내용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줄 자기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는 예상을 해서 니느웨로 도망을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이시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저는 그냥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몰아붙이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께 죽고 싶다라고 악을 쓰는 이런 표현은 사실 요나서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이 덤비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요나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주마. 모래폭풍을 막 일으켜서 요나를 한쪽으로 날려버리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 4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대하듯이, 그리고 분노와 슬픔과 실망의 그 복잡한 이 감정을 가진 그런 약간 사춘기 10대 이런 아이들을 대하듯이 요나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나야, 한번 네가 생각을 해봐라. 네가 화를 낸 권리가 있겠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한 일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를 하자 5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나가 성읍을 빠져나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막 나가자라는 그런 표현이죠. 부모님이 이 자녀를 훈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녀가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지금 지켜보기 위해서 그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나를 벌하시든지 니느웨를 벌하시든지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요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을 주셔서
요나의 그 머리 위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넝쿨로 그늘이 생기자 요나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분노의 감정이 들었었던 그 마음이 풀어지면서 기분이 좋아졌겠죠. 막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서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4장 6절에서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을 때에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요나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박넝쿨이 만든 그늘을 더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누군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별로 기뻐하지 않다가 사실 의외의 것으로 기뻐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제가 예전에 마트에서 계란을 한 판을 사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계란을 계속 이제 먹게 되었는데, 계란을 먹는데 한 3분의 1 정도 노른자가 2개인 쌍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계란을 2판 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의외로 되게 기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보다 때로는 이러한 것에서 기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화를 내던 요나가 박넝쿨이 주는 그늘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날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 초막의 그늘을 만들고 있었던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시들고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죠. 이제 요나를 기쁘게 했었던 그 그늘도 사라지고 다시 불타는 햇빛과 같은 그 햇빛이 요나의 머리 위로 쏟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죠.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하십니다. 큰 바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벌레와 동풍을 준비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철없는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요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뜨거운 동풍을 맞으며 떼약볕 아래에 있는 요나는 마치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죠.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멘붕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또 화를 내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덕이 죽을 듯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가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를 했다가 회개를 하자 또 화를 내며 덤비다가
또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화를 내며 죽겠다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상대방은 죽는다는 그 말에 매우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의 상대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요나의 이 말 한마디에 눈 하나 깜짝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쥐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9절을 보게 되면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죠. 9절 하반절에서는 요나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내다 죽게 되더라도 옳은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마치 반항기가 넘치는 사춘기 청소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마침내 하고 싶었었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요나서가 사실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찝찝하게 끝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 확실하게 마무리가 지어지고 나서 그만두면 참 좋겠지만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이런 대답으로 끝나고 요나가 대답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이 메시지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요나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집착할 가치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지요. 하루살이 같은, 그리고 자신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었던 박넝쿨과 같은 것 때문에 화를 내며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아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실을 요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니느웨까지도 자기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는 자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나오지 않죠. 그렇게 화를 냈던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내용보다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요나서의 이 요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요나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계속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계속된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도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2절에서 얘기하듯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2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과는 맞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요나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넓고 파격적인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제의 현장에서 오히려 화를 냈던 겁니다.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의 범위가 거기까지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요나처럼,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형처럼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지만, 나는 받아도 되지만 저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우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람을 준비하셨고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배를 준비하시고 또한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동원하셨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다가 건져내기도 하고 니느웨에 다시 보내시기도 하고 훈계를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넓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아무리 내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해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할 줄도 알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포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고 교회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뭔가 더 따뜻함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관대함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